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로운 인생,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5일 동안 함께 기도했습니다. 매일 10분 정도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먼 곳에서 오신 분들로 인해서 제가 참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집이 가깝잖아요, 그죠? 사택이 가까운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서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비록 새벽에 나오시지는 않았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교회를 위해서 또 2026년 새해를 또 준비하면서 맞이해서 기도로 동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가 없는 사람, 즉 어리석은 사람이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서인 잠언과 전도서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시편 53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또 선도 행하지 않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천국에까지 가지고 갈 것으로 생각하는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알아보는 사람, 즉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허송 세월을 보내지 않는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더 크고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에 보면은 이 시간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두 종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이런 두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은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시간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는 그런 시간, 일반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반면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게 좀 스크린이 잘못됐습니다. 반대로 됐네요. 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주관적인 시간, 특별한 경험과 일이 발생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인생 가운데 매우 특별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어 성경에는 시간을 기회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인 것이죠. 이러한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말씀을 듣다가 큰 깨달음을 얻는 시간, 그런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6년에 특별한 시간을,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태경 목사님, 엘파소에 계신 중앙침례교회 이태경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시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한 시간을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노아의 방주 체험, 6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렇게 저희가 노아의 방주에, 켄터키에 있는 노아의 방주에 한번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추억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미리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는 또 크리에이션 뮤지엄도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또 크리에이션 뮤지엄에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다 데리고 가려고 차를 큰 버스를 한번 빌려서 이렇게 가려고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딱 50명, 많이 탈 수가 없기 때문에 딱 50명만 이렇게 제안해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엑스아고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엑스아고라조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시장에서 사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가를 주고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보면은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연을 또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아름답게 관리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범죄하게 되었고 세상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사라졌고 우리의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시간을 쏟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헛되고 헛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때가 악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은 때가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 순간, 그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어리석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율법은 지켰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이에요.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면 우리 주님이 외면해 버리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찾고 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겸손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이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시간을 쏟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만 찬송을 부르고 혼자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화답하고 서로 노래하고 찬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인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다. 또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성전에서 모여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서로 화답하며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성도들의 그 모인 시간들은 바로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영혼이 죽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불평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내 마음에 떠나면 불평과 원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면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가족 간에 불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부부끼리 자주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자식들끼리 서로 불화가 가득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식구들은 서로가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집에는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항상 웃음소리와 또 그리고 행복한 모습들만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그 옆집 사람들이 저 집은 도대체 왜 저렇게 행복한가 하면서 그 집에 가서 한번 집이 왜, 그 가정이 왜 행복한 가정인가 한번 좀 알아보자 하면서 그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집 아들이 부엌에서 나오다가 보기에 매우 비싼 도자기를 이렇게 잘못 건드려서 그 도자기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방문한 사람들은, 그 가족은, 불행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비싼 도자기를 깨트렸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저 아들은 이제 엄청 혼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도자기를 넘어지기 쉬운 그곳에 올려놨구나. 미안하다. 놀랐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내가 그 자리에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치우려고 했었는데 미리 치우지 못한 그 잘못이 바로 내 잘못입니다. 내가 미안하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또 아들도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이렇게 깨트렸습니다 하면서 또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서로가 모두 미안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방문한 가족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저렇게 비싼 도자기를 깼는데 화가 안 나십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무엇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화를 왜 냅니까? 화를 낸다고 그 깨어진 도자기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겠습니까? 화를 내는 순간 저희는 도자기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도자기보다 더 귀합니다. 더 소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귀한 것도, 어떤 것도 우리 행복과 바꿀 수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 우리 가족들과 바꿀 수 없는 것이죠. 마음에 따라서 행복도 불행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행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교회가 있고 불행한 교회가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서로를 함부로 대하고 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런 교회는 불행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그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한 달을 보면서,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의 시간들은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섬김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단어는 이 맹종이 아닙니다. 굴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복종은 동등한 입장이지만 이 상대방 밑으로 자원해서 스스로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단락에 이 에베소서의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순종하며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곧 사랑하며 섬기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해야 할 그런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또 수고하는 그런 모든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서로를 또 존중히 여기고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지혜롭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십시오.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또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또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새해의 첫 달입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죠? 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또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네.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 함께